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다양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이 거룩에 대한 속성은 하나님의 중심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런 제사법을 주고 정결예식법을 주고 그러한 다 이유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전부 다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성으로서는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이 613가지 법도와 규례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항상 그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던 일이 있었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공의의 값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발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이것은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항상 공의와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표현해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 속에서 분노라든지 또한 하나님의 감정 속에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항상 공의가 수반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거룩은 공의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정한 풍습에 관한 부분들과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거룩의 분노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한 풍습을 따르는 우상 숭배 요소, 그리고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성결 규례에 대한 처벌, 그 처벌은 바로 극형이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 또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거룩을 손상시키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쏟아짐이죠. 레위기 14장 4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은 아주 거룩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항상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공의 앞에 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2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자, 우상 숭배와 거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욕되게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마귀가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상적 요소입니다. 두 짐승이 나타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상이 있던 이 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돌들이 진짜로 말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하나의 금속으로 형성되어 있던 우상의 그런 모습들이 진짜로 그 속에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은 이 두 짐승들이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마귀와 직접적인 직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상 숭배를 바르게 알고 이 부분들이 거룩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거류를 하면서 몰렉으로 제사를 제의를 드리는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 행위와 그 우상 숭배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것도 문제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눈 감아주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는 자,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거룩한 분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우상 숭배 행위와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눈 감아주는 행위를 묵인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는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 있게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루어가심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거룩한 분노,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노와 그 다음에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상 숭배자들. 무엇을 향해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한 자들. 그리고 눈 감아준 행위, 거룩한 분노를 반드시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하면 신앙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려진 형벌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세상에서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보면은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종신형이라는 무기징역이 있고 하나는 생명을 종결시키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떤 형벌이 제일 무서운 형벌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형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형벌과 비교되지 않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하면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형벌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면요, 이것은 영육간의 죽음의 고통에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환경에 이르기까지 극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발들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이름으로부터 출발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야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32장 28절에 의하면은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야 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반드시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속에서 반드시 담아내는 것 가운데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없으면 절대 그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지켜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계명을 지켰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반드시 담아내야 됩니다.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담아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그죠? 결국은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거짓과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고, 거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구별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반드시 거룩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인데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짐을 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의 씨를 마귀에 속한 우상 숭배 제단에, 그것도 몰렉으로 인신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자손이 드리는 몰렉의 숭배 가운데는 이 암몬 조상님들이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의 우상 숭배 속에 이런 제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알의 신상에 드렸던 그 제의의 또 하나의 형태인데,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암몬 자손들이 몰렉을 숭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몰렉은 무언가면요, 사람을 불 가운데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에 태워서 제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산채로 제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인신제사를 몰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죄 가운데는 음란을 행하는 성적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의 제사가 있습니다. 신이 그것을 기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몰렉으로 죄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진노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런 몰렉의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조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긴다는 것은 지금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성호는 무엇입니까? 성호는 거룩할 성자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름 호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말하면 이 몰렉을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으로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몰렉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못 본 채 하고 또는 묵인하고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하는 우상 숭배와 이것을 죄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 똑같이 동일한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고민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초신자들은 신앙을 잘 몰라서 또는 신앙의 연수는 있지만은 무엇이 그런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으로서 걸러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절대 연수로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른 규범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신앙은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머리로서는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을 통해서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 감아주는 행위, 그 다음에 뭐 제3자인데 뭐
나는 관계없어. 반드시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묻습니다. 반드시 값을 묻습니다. 내만 뭐 잘하면 되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묻습니다. 그것을 공의 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공의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의 값은 이와 같은 우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값이라는 겁니다. 그 이하도 없고 그 이상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세워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말하는지. 우상 숭배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경배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돌이켜 보니까 우상 숭배는 가장 강력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계명부터 제2계명이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전부 다 우상에 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죄라고 안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죄다. 이거는 공에 불로 태워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뭔가 앞서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꾸 묵인에 들어가잖아요. 자꾸 묵인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당연한갑다. 이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눈 감아줬던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기억 안 나면은, 모르면은 성경 펼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문제로 그 집안이 전부 다 몰락했습니다. 묵인했거든요, 아버지가. 신앙을 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묵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더욱더 타락함 속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까지 간음해버리고, 드리는 예물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짝대기가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전부 다 취해버리고, 심지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것들 전쟁터에서 블레셋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갔던 언약궤까지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 그 아버지는 의자에서 바로 목이 꺾여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집안에 며느리도 자녀라 다 죽습니다.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저주의 집안으로 그냥 몰락해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눈 감아줬던 그 행위가 결국은 이런 온 집안을 몰락에 이르는 길로 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4장 11절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 속에는 반드시 공의가 작동하거든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우상 숭배의 어떤 행위도 함께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도 거기에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관계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왜 이제 혼란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문화들이 어디 속에서 형성됩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지금 징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들은 죄인 줄 모르거든요. 사울 촉발되면 절간에 확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옥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모를 때는 모르는데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가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지 않도록, 이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봐라, 내가 이미 120년 전에 이 나라 위에 십자가를 세웠을 때 이 나라가 이미 끝장난 나라, 십자가로 내가 살리노니 이것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분노가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발해되겠습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가 어떻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제 내일하고 모레 되면 이제 전도 소책자를 만드는데 10,000부를 지금 만듭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온통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잘못됐어요. 정말로 나라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럼 그 원인적 발단들은 어디로부터 됐는가? 영적 문제거든요. 반드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10,000권을 지금 전도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소책자 36페이지 되는 소책자를 타이틀을 전부 다 달았고 지금 뭐 구절도 성경 구절도 다 정해놓고 이제 안에 이제 워드만 제가 조금 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별한 그러한 하나의 그것은 재능이 아니고 역할입니다. 그렇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책도 쓰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가지게 만드셨고 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 속에 우리의 거룩한 분노는 성질 부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런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우상 숭배 어떤 행위도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들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일에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 맞아. 내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너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나를 대신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거룩한 분노를 이 날을 향해서 바랍시다. 우리는 이 날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랄 때 가서 싸움하고 불지르고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을까를 영적으로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빨이 빠져도 보니까 말도 좀 새가지고 말도 좀 잘라 놓는데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이런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이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되는가? 어떤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우상 숭배 요소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는데 이것은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자,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입니다.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해내야 됩니다.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해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무너지면 상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각종 유혹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영적 유혹이 우상 숭배입니다. 저도 우상 숭배 가정 속에서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새벽에 타종하는 소리를 듣고 어릴 때 잠결에서 깨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직접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각종 유혹들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진짜 돌덩어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말합니다. 금으로 도색해냈던 그러한 하나의 불상들이 진짜로 이제 일어서고 움직이고 말하게 됩니다. 놀랄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 정말로 신이었구나. 정말로 신이었구나. 그 속에 사람들이 엎드리더라. 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짐승들이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앞으로. 그러나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과 그리고 표적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두 짐승,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립니다. 이게 공입니다. 불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가운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룩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될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겁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거룩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성도인 우리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끊임없이 구별해내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자신의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셔야 됩니다. 우상적 요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앞서는 요소가 있다면요, 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 시험 들게 돼 있거든요. 그 속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물질적 부분들과 명예, 권세적 부분들이 항상 함께 걸려져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요, 신앙으로 한번 반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도 이제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들에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늘 그것이 용납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속에 신앙은 완전히 묻어져 버리고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그 속에. 그러니까 자꾸 이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 알면은 옆에서 바른 지도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용납되지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때도 하도 안 뺏기니까 나중에 이것이 굳은살이 돼가지고 이게 살인지 땐지 구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생기잖아. 그죠? 질병도 생기고 바로 이런 요소거든요. 근데 때를 부지런히 뺏기니까 그런 피부가 갈라지는 것도 없고 피부도 고와지고, 신앙이 뭐 비유해서는 좀 그런데 신앙은 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이 관리하지 않으면 더러운 묻은 때가 우리에게 묻어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결국은 나에게 상처가 오게 되고 결국은 나에게 침입하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이것을 신앙의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자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신앙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한번. 그렇게 시험하는 저도 참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우상적 요소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 그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결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세속화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면서 우리는 자신의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자신의 거룩을 남이 안 지켜줍니다. 남이 또 못 지켜줍니다. 자신이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들은 결국은 자신의 행위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냅시다. 자신을 잘 지켜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회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그 선한 속성이 우리를 절대 악함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서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뭐지 있습니까? 그래서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를 두면서 축복과 저주돼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저주문이 선포되잖아요. 그 유명한 12저주문이 거기서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규례 참 중요합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시대에 뭐 이런 걸 지켜요? 죄송합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형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지금도 적용시키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면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백날 여러분 그 공부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 가지고 연구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요. 시편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국문학교에서 박사 논문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욥기서를 가지고도 일반 대학에서 박사 논문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게 그냥 종교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쳐 보면은, 이 사람이 믿음 속에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머리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 신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세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아는 신앙이 아는 신앙. 첫 번째는 머리로 깨닫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 상태 속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세 번째는 그 의지가 움직이는 겁니다. 반드시 의지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머리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1차 단계.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았고 의지를 가졌습니다. 이거 2차 단계.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의지만 가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 내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 이거 의지거든요.
깨달아가지고 그렇네? 요건 깨닫는 거. 내가 몰랐던 거 맞네? 그렇네? 요긴데 깨닫는 거 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것을 내가 지켜야 돼. 여기 이제 의지거든요. 신앙은 여기서 머물면 똑같습니다. 반드시 능동적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3단계 속에서 반드시 1차 단계, 2차 단계 속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머리의 신앙, 의지에 머무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반드시 역동적이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행하는 실천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는 이것이 인격적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존속할 이유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격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속할 가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십계명 가운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것이 있죠. 오늘 여러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한 주 땡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그 지나고 주일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주 첫째 주일날 어르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당겨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린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제5계명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뭔가 하면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적 측면이거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5계명 속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삶도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짓말 잘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지 못합니다. 그 속에 다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왜 부모의 공경을 첫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계명으로 세웠는가 하면요,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그럼 나를 낳아주신 분을 통해서 우리 무엇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까? 창조주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당연하게 우리가 공경의 대상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경배 대상인 거예요. 이것을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이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서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고 나는 그냥 스스로 혼자 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큰 사람 있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품에서 젖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우리는 자신의 가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신이 가장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공경을 통해 창조주이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 번째 계명으로 지켜 준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반드시 죽일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부패한 세대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세상의 제도를 보십시오. 지금 점점 이 제도들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길에서도 복음 못 지내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패한 세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복된 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들이 이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있는 이런 제도를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마귀가 주는 분노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로 인해서 생겨나는 분노는 원수를 만들게 되고 상대를 해치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분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분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분노를 바랍시다. 거룩한 분노를 바랍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생동력 있게, 그리고 또 확실한 부분들로 이 부분들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자체 약 한 36페이지 되는 소책자를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부를 만들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저 학원 캠퍼스를 향해서 이단들이 삭트고 있는, 이단들이 점령하고 있는 저 속에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정할 때 우리 지역 복음만을 전할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소를 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대학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럼 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곳에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골목골목에. 우리는 이슬 들고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걸음들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생업을 잠깐 멈춰놓고 가야 되는 거,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자고요. 이단들은 보십시오. 우리가 집에서 잘 때도 그들은요, 자신들의 세력화를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룩한 분노 속에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생업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 그 속에도 역사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바랍시다.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야 됩니다. 자신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결된 삶을 방해하는 요소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가 들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장중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사명 사역 속에 우리 거리심교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일에 온 성도들이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유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우리의 걸음들,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인 사명 속에 이 나를 향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그런 속에 우리가 전도 소책자를 제작을 합니다. 1차적으로 만부를 만들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학원 캠퍼스 사역 속에 우상과 이단 속에 삭터 있는 그들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또한 이단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하여서 또한 이 사명들을 함께 뒤들어가고자 하오니 주 성령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펼쳐나가는 모든 여정들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자 하는 이 걸음 속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행위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 사역이 어찌 생각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만이 행위가 없이 이 거룩한 분노가 효력을 다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생각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의지 속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치가 되고 또다시 한 번 더 연합이 되어서 바티스 사명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